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만 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곧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 가운데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요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해가 의인들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비춰지며 또한 비도 의인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골고루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골고루 공평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너는이란 말을 했죠. 너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과 2절 가운데도 너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게 내 이름, 너는 계속적으로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특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곧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 성품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심판자 하나님이라고 여겨질 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대상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에 맞게 우리가 처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줄도 모르니까 죄를 범했을 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모를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알면 기쁨도 있고 알면 감격과 또한 그 가운데 평안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을 보게 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는가? 그 속에 새로 대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게는 긴장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기록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사 부르셨던, 제자로 삼으신 그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실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빈 그물이 만선으로 채워지는 그 역전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자주 찾아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과 같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갈릴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고향같이 여기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셔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잊어지지 않는 것 중에 그 찬송 가운데는 주님의 화원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로 주님의 화원이라는 마음이 저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화원에 오셔서 좀 논일고 가셨으면, 주님이 내 화원에 좀 놀러 오셨더라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저를 감동 주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그런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갈릴리가 주님의 화원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는 갈릴리를 자주 찾아가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부분도 갈릴리를 언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천사가 말한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의 모든 많은 그 역사들을 이루셨던 그 논이셨던 그 화원 같은 장소가 갈릴리였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안에는 주님이 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문에는 네 가지 단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심, 아멘. 예수님의 찾아오심, 두 번째 진리의 선포, 세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심에 대하여 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기적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오르셨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진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거죠.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그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10절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곧 취하리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르심, 진리 선포, 이적을 행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를 부르신 일까지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에 대한, 이 이적에 대한 의문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 물고기를 물에서 잡은 게 뭐가 큰 이적이 될 수 있을까? 물고기를 산에서 잡았다면 이적이 될 수 있고, 손으로 그만큼 잡았다면 그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그 마음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이 기적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눈을 뜬 것도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남전에 나와 예배한 것도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번뜩번뜩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신 것도 은혜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가서 검진해 보니 암이 발견되어져서 그걸 치료하는 은혜도 있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적들, 기적들의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시는가를 바라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넣고 밥그릇에는 밥을 넣습니다. 그거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쓰레기통에다가 밥그릇에 쓰레기를 넣는 일은 없을 거라 하는 거지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쓰시지 않겠는가? 영적 사람에게는 영적 일에 거룩한 것을 맡기시고, 육의 사람에게는 그냥 세상적인 일로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직임과 상황과 그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일들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빈 배를 찾아오셨다는 것도 큰 은혜라 하는 겁니다. 왕족을 찾거나 정치가나 마을의 갑부나 귀족이나 로마의 권력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한 어부의, 미천한 어부의 그런 일터를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날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인생의 밤에 연약한 자를 주님은 간과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더라 하는 거지요. 인생의 밤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그 가이드의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들과 접전하고 그들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지나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께서 우연하게 가신 게 아니고 어쩌다 가신 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마음으로 계획하고 가셨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연약한 자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지만은 그를 찾는 어떤 누구라도 연약한 자, 정말 비천한 자들이라도 그들을 끝내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게 되더라는 거죠. 무신론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글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만 찾아다니셨고, 문벌 좋은 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만큼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세워 주님의 면류관을 쓸 자들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의도이기도 하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는 것,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일까? TV에 탤런트 하나만 지나가도, 영화배우 하나만 지나가도 그 상점이나 가게가 아주 그 있는 재료들이 동일할 정도로 그렇게 대박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 걸그룹이나 어떤 아이들에게 무슨 소년단 이런 아이들이 지나만 가도 거기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기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뉴욕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에 숙소에서 호텔 앞에서 로비에서 송재호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도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하러 아마 간증하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준비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할까 반갑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화면과 바깥에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가 그냥 결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만 그냥 인사만, 고개만 살짝 숙이고 말았는데, 그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도 인사를 받고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싶었지만은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가가지고 안녕하시냐고 연예인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서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인사할 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참 신선하고, 참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셨다 간다는데, 주님을 만났다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데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 큰 감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신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사역의 원리는요, 먼저 영혼을 채우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 후에 배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형편을 돌아보시는 것이지, 형편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는 그것은, 물론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삼으셨을 뿐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3절 마지막에도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고기 잡으라고 말씀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와 같이 크게 잡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채워지면 하나님 삶도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고 좌절하면 좌절한 만큼 그 심령에는 어둠만 몰려오게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의 마인드가 있대요.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순종함이 있고 헌신이 그 가운데에 있던 것.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는요, 원문상에는 복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어도 그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이 해당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물들을 내리렴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물을 베드로가 내렸다라고 했을 땐 단수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고 했을 때도 단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명령을 들었어도 베드로만 순종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 베드로를 따라 함께 그물을 내렸더라면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베드로만 순종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그에게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는 자기의 배를 헌신했고, 자기의 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의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도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는 순종이 동반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순종과 헌신이 빠진 기적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순종과 헌신은 기적의 통로라고 여러분이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기질상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고 주님 말씀에 따라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담즙질의 사람들, 다혈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갈 수 있고, 담즙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가는 그것을 아주 끈기 있게 끝을 보며 갈 수 있는 기질상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절대로 습관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충청도는 습관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천안은 정말 바꿔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진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 지시할 때는 이건 목숨을 건 자기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애굽으로 가라. 아니 40년 전에 내가 거기서 왔는데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지금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거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설득하심으로써 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모세는 그 가운데 내가 바로에게, 그 바로가 나를 보면 바로 죽일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바로에게 앞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형편이나 상황, 정황상 모든 경험상 절대 불가능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는 정박되어 있죠. 그물은 다 씻어놨죠. 날은 밝아 아침이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물을 내려봤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 보니까 던져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요. 떡하니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주님 보니까 목수인데 경험상으로는 내가 앞서 있지 않겠나. 예수님은 목수에다가 실업자인데 나는 어부로서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봤어도 다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인데 뭘 명령합니까? 좋은 말씀인데 라고 하고 그것을 일축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배를 제공하고 불가능한 명령에도 순종한 사람, 그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모아서 66권으로 만드는 것을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경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에서 가치가 없지만 교훈은 있는 것들을 외경으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리셨을 때에 요셉이 목수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나무를 막 한참 잘라놨는데 길게 자른 거는 더 자를 수 있지만 짧게 자른 거는 늘릴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막 하다가 짧게 잘랐대요. 그 잘라가지고 아플싸 이거 어떡하지 하고 들어간 새에 아기 어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늘려놨대요. 그게 외경이에요. 또 한 번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서 얘들아 소풍 가자 해서 소풍을 드리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에 큰 돌 하나씩을 좀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가련. 그래서 그 가운데 감람산에 올라갈 때 큰 돌을 하나씩을 다 들고 올라가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무슨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가지고 가느냐고. 그래서 바둑돌만한 그 작은 돌 2개만 공기에 가면서 올라갔대요. 다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 오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딱 아멘 하고 눈 떴더니 그 돌이 빵이 됐대요. 오늘 점심이니까 자기 건 자기가 먹는 거다. 누구 줘선 안 된다. 가룟 유다는 2개 다 바둑돌만한 거 2개 가지고 세상에 하고 한숨 쉬다가 하나가 날아갔대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만 먹으니까 이건 먹은 듯 마른 듯 너무 미련한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상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소풍 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소풍 한번 가자. 가을녘이 돼가지고 소풍 한번 가는데 이번에도 감람산인데 갈 때는 작은 돌들을 주먹만한 돌들을 몇 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제자들은 그렇게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 강대상 반만한 걸 가져갔대요. 그거를 지게 같은 데가 저 가지고서 그냥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감람산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께서 그럼 너희들 기도하고 해야지. 그래서 기도 딱 끝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돌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나무를 봤더니 나무에 과일이 쫙 열려 있는데 이제 돌을 던져서 그거 떨어뜨려서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 거다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던져가지고서 배를 채우는데 가룟 유다는 돌을 들었다 놨다 틀어놨다 놨다 하다가 끝내 못 먹었다는 얘기. 이게 외경이요.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훈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순종에는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깊은 곳에 급을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인데 거기에 내 머리를 쓰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민해도 순종치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 순종이 쉽다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래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5절의 말씀을 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여기서 누구라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주님의 그 큰 기적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은 고기도 통솔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젠 주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가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교회에 다니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을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 am some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에 보게 되면 황금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시가를 그거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거라고 얘기합니다. 1942년도 작품인데 그 재료는 쓰레기장의 폐품에서 만들어진 자전거의 재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전거의 재료인 쓰레기 더미에서 그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시가를 먹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작품이 된 것은 피카소를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주님 만나면 인생이 역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버려진 인생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자기를 제공하고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시길 위하여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도 그들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진주만에 일본군의 공격이 있을 때 진주만에 배에 주둔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성경 공부를 그 배 안에서도 했대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배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성경 암송하는 구절을 한 번씩 다 얘기하자 그래서 한 사람씩 성경 암송 구절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앞사람이 그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나갈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할 때에 부끄럽더래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가. 그쯤에 얼마 안 돼서 일본군의 공습이 있는데 그때 뛰어나가서 총을 쏘려고 나갔는데 총은 전부가 다 가짜 총이었대요. 진짜로 총 쏘아지는 건 없고 전부가 모형적인 가짜 총만 쏘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비행기를 향하여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심령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You are a fake. 너는 가짜야.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나중에 내비게이터의 설립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야,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미천 삼아서 너 아주 수산시장 네가 해라. 너 거기 가지고 있는 모든 어부가 되어져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서 너 엄청난 그러한
부자가 되라 하고 주께서 고기를 그 배에 가득 채우게 하신 이유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풍성한 걸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풍성한 은혜만 받고 먹을 것 채우고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그물이 몇 가지 그물에 대하여 나옵니다. 빈 그물 나와요. 이 빈 그물을 말하는 것은 절망이요 허탈함과 허전함입니다. 그물을 씻은 그물이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한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던져진 그물입니다. 재도전하는 그물입니다. 던졌더니 가득 채워진 그물이요, 채워진 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려진 그물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라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예배를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빈 그물도 있고 씻은 그물도 있고 던져지는 그런 그물도 채워진 그물도 있으나 그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모시겠습니다.